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이긴 하지만 성경 말고 서점에서 잘 팔리던 책 가운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책은 그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사막을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은 있던 자리도 다 없어져 버려요.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도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 마치 우리 인생은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으로 다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지도를 사용하지 말고, 이 사막을 건널 때 지도를 사용할 수 없고 나침반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어제 있었던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 분명히 여기 산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모래바람에 의해서 산이 옮겨진 겁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길이 바뀌고, 이러는 세상에서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관찰하고 다녀도 그 지도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려면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나침반, 컴퍼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지만 그 사막을 건널 수 있지, 이 지형이 지금 어디 있었더라 이거 보고서는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상황을 보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뭐가 보이는 것 같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팔리고 우리 관심이 분산되어지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가 무뎌지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보고 다니는 것은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한번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아마 영국군이랑 독일군이 이제 싸움을 했는데 영국군이 아주 크게 패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밀림에 한 중대 대대의 그 병력이 다 이렇게 몰살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병사가 행방불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 사람은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다 철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밀림을 뚫고 살아왔어.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손을 하나를 딱 했는데 거기 딱 보여주는데 지도가 한 장이 딱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고 왔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밀림을 뚫고 오는 어떤 지도가 있었나 보다. 밀림의 지도가 있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 지도를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영국 지하철 노선표가 적혀져 있어요. 영국 지하철 지도가 있었지 밀림 지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니 영국 지하철 지도가 당신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물론 이건 저를 인도하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영국 지하철,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 지하철을 보면서 런던의 지하철을 보면서 내가 산다면, 살 수 있다면, 계속 살아간다면 분명히 나는 나의 조국에 당도할 것이고 내가 살던 땅 런던에서 그 마을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원하는 나의 가족들을 만나리라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사람을 하여금 6개월을 버티고 밀림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스티브 도나휴가 얘기한 거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설정해서 계속 가게끔 동기화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그 소망대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곳에 당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요셉 우리가 참 보면 볼수록 참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실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어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렇지만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형들에 의해서 또 팔립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거죠.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사랑을 엄청난 받게 받던 이런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가서 이름도 없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 추측으로 하면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봐요. 20여 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참 열심히 살았네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을 관리하는 집안 총무가 됩니다. 노예들 중에서 그래도 이젠 살만하게 됐는데 또 환란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당연히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추행범으로 다 몰리게 돼서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왕궁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런 감옥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좀 약간 우리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면 왕궁에 있는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영화나 또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볼 때 영국의 런던 타워라고 하는 데가 있죠. 런던 타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감옥이에요. 거기는 주로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대개 왕궁 안에 있는 감옥들은 대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절대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갔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런던 타워의 대표적인 사람, 처형된 사람이 누굽니까? 헨리 8세의 그 부인이었던 그 앤 볼린이라고 하는 그 여왕을 아시죠? 예. 아마 3년 정도 여왕하다가 가서 목이 잘리는 그런 비극을 맛본 사람. 대신 딸을 잘 낳아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위대한 영국, 대영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런던 타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런던 타워는 굉장히 멋있어서 대단한 곳으로 알지만은 들어갔다 하면은 죽는 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드라마 봐도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의금부인가요? 예, 거기 무슨 감옥이 있었던 것 같고 대개는 이제 사형당하죠. 이 애굽에서도 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끝난 겁니다. 이제 살아나올 수가 없는 장소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끝난 거다. 희망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지점에서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 일본 소설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가 아시죠? 그분이 야쿠르트 스왈로우즈라고 하는 시집에서 이러한 그 시를 하나 썼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인용만 하는 건데요. 이분 얘기가 인생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인생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그 맞는 말 아니겠어요? 야구에서도 우리가 3할을 치면은 되게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3할을 쳤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10개 중에 3개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7개는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라는 말은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하는 얘기만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는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소중한 지혜는 질 때를 관리하는 것이다.
어떻게 잘 지느냐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에 7은 지게 돼 있는데 그 질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3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길 때가 결정되는,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승리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실패의 연속 같았어요.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다 떨어졌는데 성경은 그를 반전시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다가 바꿔놓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악몽과도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위대한 승리자로 바뀌게 되는가. 저는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기분파, 하나는 소망파. 기분파는 뭐냐면은 인생의 날씨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마치 오늘 딱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비가 막 와. 아이, 비가 와. 오늘 은혜 안 되겠다. 아이, 교회를 왜 가? 이런 사람들은 기분파예요. 날씨 탓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날씨가 꼭 좋아야지만 뭘 하겠다 그러고,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쉽게 손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망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날씨가 찾아와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 움직임이 멈추지 않아요. 나에게는 굳센 믿음과 소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소망파였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것을 그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에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그 할아버지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전에는 천덕꾸러기여서 이상한 꿈을 자기 꿈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와서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와서 절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을까?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나를 믿느나. 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도 기분파와 소망파가 나눠집니다. 거기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요셉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잘못을 저지른 커다란 죄수 2명이 떨어져서 나옵니다. 왕에게 빵을 만들어서 바치던 그런 신하가 하나가 오고, 왕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치던 신하가 오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들어올 정도면 아주 심각한 반역의 혐의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이 빵 맡은 관원, 포도주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음식 만드는 관원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그 지금 왕궁에 있는 궁궐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 혐의가 그냥 우리 10중 8구는 반역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컸던 죄수들인 거예요. 뭐 이건 제 추측이니까, 신학자들의 추측이니까 그건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이 사람들도 이제 절망적이야. 여기서 살아서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인생은 살든지 죽든지인데 이제 완전히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파, 날씨파의 특징은 뭐냐면 운명을 너무너무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나 운명이야. 내 운명이 이런 건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것이죠.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운명에다가 맡겨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굴까요? 그 자리에 먼저 와 있었던 요셉. 똑같이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더 처절한 사람이에요. 얘는 노예야. 이름도 없어. 히브리인이야. 이집트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그가 와서 이들의 꿈을 해몽하며 당신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나고 빵 맡은 관원은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이 지금 그 감옥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기분파와 소망파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커다란 차이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파 요셉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운명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지, 이거는 커다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좀 두 가지 한번 더 보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것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4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 때문에 넘어지지만, 바로 관원들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나한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달려온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믿음으로 갖고 있는 우리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소망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빼앗길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닷과 같아서 딱 우리를 갖다가 정착시키는 거죠. 자, 하나님 품에 완전히 확실하게 정착시켜주는 그러한 믿음의 닷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소망을 갖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와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저도 목회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제가 한 60번을 했어요. 예, 결혼식 주례는 뭐 한 20번밖에 안 됐지만 미국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60번을 했습니다. 한인교회 와서 한 열댓 번 하고. 그래서 가끔은
가끔은 제가 임종 상황에서 성도님들의 죽음을 이제 맛보게 되고 또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는 돌아가신 이후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전에 이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가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이제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 두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분파 성도님들이 있고 소망파 성도님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목회자의 사명은 소망파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드리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찬양이에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드리고 하나님 사랑의 약속. 우리 땡땡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많이 사랑하신 거 아시죠? 그러면 눈물이 쭉 나와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세요. 아니,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제서 바뀌어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백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종 순간에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 지금 말씀,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그 확신 있는 말씀으로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성경의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작은 것을 믿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한번 이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짧고 여기서 그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그 모든 어떤 것들이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굳게 믿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노예로 살든지 감옥에서 죄수로 살든지 절망 속에서 참으로 죽음만 바라보는 그 칠흑가도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하고 잘하고,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평안하고 잘하고예요. 노예였던지 간에 죄수였던지 간에 죽음의 상황이 있던지 간에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덕꾸러기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을 때 이 노예로서 고생하는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시간들이었어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다른 어떤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셔서 결국은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해 나갈 때 그가 바뀌게 된 거죠. 주님만이 소망이니까 이 어둠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훈련되어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요셉,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 모습과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역경을 이겨나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는 내면의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이론들이나 학설들이 있어 왔지만, 그런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어요.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통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탈무드라고 하는 책. 물론 꼭 신앙의 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유태인들이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대대로 자신들이 선조 때부터 있어왔던 그 이야기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이야기들이 다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탈무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2차 대전 때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나라도 없이 세계 곳곳에 막 방랑자로서 이쪽으로 끌려다니고 저쪽으로 끌려다니고 여기서 학대당하고 저쪽에서 얻어맞고 저쪽에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 엄청난 일을 당할 때 유태인들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때와 그것도 무너집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미우니까 600만을 학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집도 뺏고 재산 다 뺏고 그리고 옷도 다 벗겨가지고 비늘 만들어 버리겠다고 시체를 산더머니 같이 쌓죠.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근데 유태인들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뺏길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 세상이 맘만 먹으면 다 뺏어갈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을 뺏기지 않는 곳에 담아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외부에다가 은행에 넣든 어디다 넣든 집에다 넣든 다 뺏겨. 다 유태인들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는 재산, 그것을 남겨줘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뺏기지 않는 곳에다가 우리가 숨겨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어디일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뭐냐면 삶 속에서 있었던 지혜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그 마음속에 담아두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5,000년의 역사다 막 얘기하는데, 예, 5,000년이라는 시간은 그 대단한 거예요. 뭐 5,000년인지 아닌지 2,000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좀 가끔 유대인이랑 우리랑 비교를 하면 좀 약간 우리는 약간이 아닙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히 어리석은 2,000년, 3,000년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 그냥 3,000년이라고 치고 유태인들이랑 우리랑 똑같이 비교한다고 치면 유태인들은 지혜를 모아서 담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담아서 나눠주고 있나요? 아이들에게? 그건 제가 학교 가서 해야 될 얘기니까 여기서 멈추고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셉은 여기서 내면 세계에 힘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부적인 세계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내면 세계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아브라함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란 땅을 떠났었는지, 이삭이 어떻게 우물을 팠었는지,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 아버지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지, 야복강에서 어떻게 형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다 마음으로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같이 하신다는 것을 그가 시시각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성지 순례, 성지 선교여행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 성지 순례 갔다 오기 전만 해도 사도 바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제일 잠이 잘 오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좀 너무 까다롭고 완벽주의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지 순례 가고 눈이 확 트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에베소에 가보면요, 그 옛날 그 아데미 신전 그 사건 그 나오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그 부분, 그 신전 터가 아직도 있는데 거기 가이드 하시는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쯤 있었게요?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전 그 동네 바로 옆에다가 거처를 정해놓고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그 뭐 한 겁니까? 수만 명 아니겠어요. 수천의 사람들이 와서 그 여신전에 와갖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러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움막 같은 데서 딱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서 전한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전한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길들을 보면요, 험해. 우리는 지금 버스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관광 다니는데 그거를 지팡이 하나 들고 혼자서 막 산길이고 들판이고 다니면서 그 당시만 해도 사자, 늑대 이런 것이 우글우글 했었대요. 성경에도 보면은 짐승들에서 잡혀먹힌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길을 혼자서 걸어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지 모르지만 이 속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환난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 장로님 여러 분 계셨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김영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목회할 때만 해도 92세까지 사셨어요. 참 건강하게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시는 데는 물론 요양병원인데 한 5층 된 병원인데요. 제가 신방 가면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와요. 이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9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목회를 거기서 한 5년 했으니까 한 87세 때부터 제가 뵀죠. 근데 한결 같으셨어요. 그 예배 때, 노인들 예배 때 이분이 옛날에 그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이 풍금을 잘 치셔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띵띵띵띵 하면서 그걸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아무 반주할 사람도 없고 막 그러는데 그 노인네가 90 노인네가 그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거 두들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음에 맞춰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막 옛날 찬송이지만 막 찬양하면 그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요, 그냥 꼬부랑 그 노인네가 다니면서 병실 다 다니면서 신방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거기 자기의 선교주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다니면서 신방하고 다니면서. 가끔가다 이제 교회 오시면 저희들이 정신이 번쩍 나요. 예배 시간에 90세 노인네 찬송 소리가 제일 커. 본당에서. 사도신경 아까 하셨잖아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그러면 막 온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 한 번 오시면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장로님이야말로 우리 내면 세계를 깨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 내면 세계를 깨워주시는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한 번 왔다면 교인들이 다 정신 차리니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이 갖고 있는 내면 세계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휘말리는 사람들, 휘말려서 살고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배웠고 선교지에서 봤고 김영선 장로님은 저희 목회지에서 봤는데 영적 거정의 두 모습이었습니다. 내면 변화가 아름다운 사람들, 성숙해지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로 요셉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내면의 질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는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그냥 요점처럼 딱 그 순간만큼은 절대절명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연하게 쓰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세계 역사를 갈랐던 가장 커다란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견주해서 또 소중한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간, 우리 성탄의 시간을 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다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처음 만난 시간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뒤바꿔 놓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달려오는 겁니다. 요셉은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되어졌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살찐 암소들이 뛰노는데 흉측한 암소들이 와서 다 잡아먹었어요. 예쁜 이삭이 있었는데 흉측한 이삭이 다 잡아먹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학자들과 마술사를 다 동원해도 그 뜻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까 포도주 맡았던 관원이 알려줬죠. 감옥에 이러이러한 노예가 하나 있는데 저의 꿈을 알아맞히고 제가 이렇게 살아났었습니다. 바로 왕도 당신도 한번 그를 불러서 한번 꿈 해몽을 시켜보십시오. 네가 꿈을 참 잘 해몽한다고 들었는데 이 꿈을 좀 풀어다오.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바로에게 딱 얘기를 해버려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죠. 그리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준비되어진 그 시간 안에서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 악몽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과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소유자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얘기를 하고 야곱의 얘기를 하고 다윗의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의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그냥 끝나는 얘기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읽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인생 가운데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지 목회 현장 한 40여 년 갖다 이제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아버지한테 견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부족한 목회자일 뿐인데,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한번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해서 체험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도한 거 이렇게 본 거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건축을 하셨는데 이제 서울의 북가자동에 대광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교회를 건축하셨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뭐 돈도 없고 그때가 한 70년대 말 정도였으니까요. 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뭐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별로 뭐 힘도 없었고 근데 그냥 믿음으로다가 그냥 땅 파고 교회 시작했어요.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막 산더미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대금을 내야 될 때 되면은 뭐 몰려오고 뭐 건축업자도 몰려오고 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거 뭐 기도밖에 하실 게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공사 현장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빙 돌아보셨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 이제 감독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다 한 거예요. 뭐 따로 감독 회사를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되겠지. 불법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자가 따로 없으니까 뭐 교회에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사람들이 건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제 감독을 하는 건데 그날따라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돌고 싶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하는 일들은 주로 저녁 때 했다고 합니다. 오늘 건축이 얼마만큼 됐나 이런 거 이제 감독하고 그러는 건데 이상하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걸 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빙 건축하는 현장을 도는데 저게 뭐가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정화조가 뚜껑이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열렸지? 여기 누가 빠지면 어떡하라고 이거 열어놨지?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뭐가 시커먼 게 그냥 위로 확 올라오는 거가 보이더라는. 근데 순식간에 그걸 갖다 팍 잡아서 빼 올렸대요. 그랬더니 잡아서 올리니까 이게 머리카락이었는데 잡아오니까 5살짜리 남자아이가 정화조에 빠져 있었던 거야. 그게 올라왔을 때 그 순간에 잡았고 그냥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잡아 올렸는데 그게 남자아이였어요. 이게 큰일 날 지경인 거죠. 개척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또 교회 주변에서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웃 마을에 그러니까 그 이웃에 있는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거기 정화조에서 빠져서 이제 죽은 상태나 거의 다름없잖아요. 건져 올렸는데 숨 쉬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세브란스로 다 택시를 타고 가는 그 참배한 게 택시도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당도했는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 아이를 거꾸로 누우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브란스 도착하기 전에 약간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초 뭐 이런 시간에 그 여유도 없이 뭐 그런 여각이 없이 그냥 아주 건져 올린 것부터 해가지고 숨이 터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그냥 기가 막힌 일이었던 것이죠. 세브란스카가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처음 봤다고.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그게 굉장한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벽 기도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에 멈춰서 교회를 돌았는지. 그리고 뭔가가 검은 게 있었을 때 파고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내려갔으면 못 잡았을 겁니다. 그냥 갔을지도 몰라. 이게 뭐야? 갔을지도 몰라. 근데 순간적으로 잡아서 끌어올렸고 그게 아이라는 것을 알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도착을 했고 세브란스로 달려갔고 저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자리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도 만나고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오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와서 아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얌마 아빠 바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빠는 아니시잖아요. 우리랑 얘기하기 원하시는데 그 맞닿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 준비해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7년 동안 풍년 들었는데 그때 허비하지 마시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2번이나 꿈을 꿨으니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디서 힘을 얻으세요? 어디서 도움을 찾으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도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깨닫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항해 길이 있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온 누리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겁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일어나서 악몽에서 능력으로 바뀌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면서 마치 사막과도 같아서 때로는 어둡고 보이지 않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요셉을 기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요셉처럼 저희들도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주님을 향한 방향 안에서 참으로 주님과 만나며 내면 세계에서 깊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